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아사랴라는 이 유다의 왕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좀 우리에게 좀 생소해요. 아사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랴 왕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인데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은 아마 아사랴라는 그 이름보다는 좀 더 친숙한 이름이실 것 같아요. 우시야라는 왕의 그 이름과 아사랴라는 이 왕의 이름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대하 26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우시야라는 왕에 대한 이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렇게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 전체적인 평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5절부터 이 말씀이 갑자기 기조가 바뀌는 내용들이 나와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그래서 그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거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지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이 왕을 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장에는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우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정직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형통을 유다 백성이 누리게 되죠.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 이 유다와 블레셋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영토를 이 유다가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에 유다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나라 사람들과 또한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게 하셔요. 이 모든 권력과 이 힘이, 우시야 왕의 힘이 강성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와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의 그 소문이, 저 우시야 왕이 강성하다라는 그 소문이 애굽에 있는 변방까지 소문이 나게 되죠.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시야 왕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그 유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이 샘솟게 하셔서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고 광야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족장의 총수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약 2,600명의 총수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령관의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2,600명의 군사령관을 세워주시고 군대의 사람의 수가 30만 7,500명이나 될 정도로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이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리적으로 확장되었고요, 주변 나라와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시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경제적으로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고 포도원을 지어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감, 또 군사적으로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 때에 유다에게 귀한 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이 유다와 이 우시야 왕이 한순간에 이 우시야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분향을 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오직 구별된 자들, 아론의 자손인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한 아주 구별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레위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이 우시야 왕의 그 분향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합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 80명과 함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 우시야 왕에게, 왕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분향할 수 없다고 제지하고 나섭니다. 그때에 이 우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의 말을, 자기를 제지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그 이마에 나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후로 이 왕이 평생 나병 환자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나병이라는 환자라는 것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격리되는 병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혹은 그가 만졌던 물건을 만져도 이것이 부정하다고 하여서 속죄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병이 나병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이 왕에게 이 나병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 이 왕을 별궁에 모시고 따로 격리시켜서 살게 하고, 그때 이후로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이라는 왕이 대신 나라를 치리하고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아론의 자손, 즉 레위 자손인 이 제사장들에게만 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레위 족속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그 다윗도, 그 대단했던 다윗도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그가 아무런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들을 그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우시야 왕은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 지리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구별하여 내신 그 영역까지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 한 가지, 성막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들은 주님께서 금하여 주셨는데 그 영역까지 이 왕이 침범하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시아의 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26장에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교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본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뱀의 유혹을 우리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사단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 창조물의 이 교만함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 삶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 이 목사들의 영역까지 이제 AI가 침범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예를 들면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으로 우시아 왕에 대하여서 3페이지로 설교를 작성해 주세요 치면 설교가 3페이지로 쫙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AI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 편리함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는 이 AI가 인간을 반역하여 지배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너무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반역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인류는 로봇에 의해 지배되는 정말로도 무서운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의 결과죠. 그런데 그 AI가 창조자인 어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향단의 분향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그를 형통케 하셨고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시대처럼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종교적인 영역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향단하는 그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이 우시아의 모습은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을 스스로가 쟁취하려고
감히 성전에 들어가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80여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극구 말리면서 제지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교만함.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인간이 그만큼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이 우시야 왕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모습,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어떤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다스림을 침범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교만이며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한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영역들이 점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건 주신 특별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스스로 그 권위를 아이들에게 다 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제공해주는 것은 당연히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 권위가 없어요. 부모가 노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법을 아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부모도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 부모가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권위를 지키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도록 만들고 방치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 그런데 그 권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위를 침범하면은 그것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 이 우시야 왕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사윗에게 도망다니고 쫓기면서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두 번의 기회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함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또 나 개인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안타까운 삶의 결과,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그 말년에는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거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